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변화의 기적, 변화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의 관심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요즘에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세상에 너무나도 급속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변화에 만약에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퇴출당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고여져 있는 물처럼 썩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반 사회의 변화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변화가 돼야 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이 변화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변화했을 때 거기서 살 길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리아 가정하고는 좀 인척 관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잔치집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잔치를 하다가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는 큰 망신살이가 뻗친 것이고, 심지어는 법원에까지도 고소를 당했다고 해요. 그 사실을 눈치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하길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자 이제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잠시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 항아리 6개가 놓인 것을 가리키시면서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갖다 부라고 했던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어요. 그때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면서 말하는 걸 통해서 잔치 맡은 연회장에 이런 진술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꿔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첫 번 기적을 통해서 교훈 주는 게 있다고 하면 뭐겠어요? 먼저는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변화의 역사,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사건 속에서 무미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뜻있는 말을 했는데,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걸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 고백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하여 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이 변화는 지식이나 수양을 통해서, 교육적인 채찍을 통해서 한순간 부분적으로 잠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졌다,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오직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만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릴 때만이 나는 변화가, 하나님의 변화가 내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엔 많은 사람이 지금 참석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을 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진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신 가정,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모자라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불행한 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가정의 불행이라면, 예수님 모신 사람의 불행과 문제는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말을 떨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잔치집은 풍성해야 돼요. 먹는 것도 음료수도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나 연회장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몸속에 수분이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사람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느 사람은 건강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행복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믿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고 직분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의 가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아요. 늘 곤궁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해보세요. 곤고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날을 딱 정해서 야 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회생활에서는 그래도 젊으신 분이 성공했다, 참 성실하고 잘한다 하는 분이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걸 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로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이해하고 받아가지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다 보면 시들었던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체험을 오늘 하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에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 중에 그 집에 만약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주님을 통한 변화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포도주가 모자라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난 겁니다. 내가 만든 포도주, 오늘 그 집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큰 독에다가 그 집에 사는 형편에 따라 포도주를 갖다가 여러 항아리 담아놓는데, 그 사람이 노력해서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었을 때, 오늘 거기에선 예수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의 맛을 오늘 떨어지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아직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 이루고자 하는 기적과 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만큼 신앙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겐 이만한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겐 이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지요. 오늘 이 집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음 속에, 그 가정 속에, 삶 속에 변화를, 기적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헛수고만 했을 뿐, 오늘 고기 잡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항구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얼굴이 비치듯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빈 그물이 풍성한 그물이 되게 하는 그런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새 사람 되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신 가정처럼 주님을 모신 심령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누가 툭 치게 되면 나의 주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 매일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 나의 목자,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요, 신앙이 쪼그라드는 걸 꼭 느끼셔야 됩니다. 그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일 한 달 전서부터 오늘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네가 좋든 싫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일상생활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요 며칠 사이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변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요즘 그저께 사이에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감염이 이루어져서 영국에서, 오늘 독일에서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아공 그쪽 사람들을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11월 1일부터 한번 보세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을 때 뭐 상점 간판이 그냥 밤새도록 반짝해요. 그리고 영화관을 간다든지 공연장 좌석이 매진이 돼요. 그리고 교회도 인원 제한이 확대가 돼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회복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다른 거 없어요. 이 코로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마스크 써야 돼요. 얼굴을 마스크로 덮고, 또 식당을 가든 마트에 가든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 같은 데 보면 QR 코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열을 체크해 봐야 돼요. 오늘 들어다가 어떤 분이 아주 낮게 나왔어요.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겸연쩍은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회복할 것은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분이 있어요. 위드 함께 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위드 지서스예요.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위드 코로나보다도 위드 지서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때 인생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모신 까닭에 당하는 불행은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모신 심령, 주님을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가나 혼인 잔치하는 그 가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딱한 사정을 오늘 털어놓게 됐을 때 오늘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마리아의 중보기도입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들은 오늘 혼인잔치집에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운 사정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자기 사정, 어려운 사정이 아니에요. 친척집에 어려운 사정,
남의 부족함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중보기도, 도고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이 짐을 맡겼어요. 주님에게 옮겼어요. 주님에게 드렸어요. 너의 짐을 다 내게 맡겨라 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맡기면 우리가 기도로 염려되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낙심되는 것, 그걸 주님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 부족한 사정, 문제되는 것을 주님에게 맡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어떤 분처럼 기도 실컷 하고 주여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서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부터 아이고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마리아의 자세를 보세요. 주님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리아의 자세와 처신을 보게 되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에게 말씀드렸으니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고서는 오늘 그는 평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보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주님에게 짐을 딱 맡겼으면 이제 주님에게 짐이 넘어간 줄 알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게 나오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은 수정할 것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말씀입니다. 1.1핵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다 물을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명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게 적입니다. 꼭 우리 자신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지만 내 형편이, 내 위치가 그렇지만 하면서 우리 자신이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부족해서 회개할지언정, 도움을 청할지언정 명령에 순종할 겁니다. 어떤 분은 순종해도 조각난 순종, 자기 방식으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고 명령을 실천하려고 오늘 뛰기만 하면 됩니다. 아담, 하와 부부를 보세요. 롯의 아내와 딸들과 사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오늘 그 정도는 죽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5절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7절 말씀했을 때 순종해서 아귀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여러분, 이건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항아리 6개다 물을 가득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사람 가지고 노는 거야?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대화도 필요하고 타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예와 아멘으로 되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 기적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넘어지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 또 넘어졌는데, 또 넘어졌네. 어느 분은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어떤 턱이 있어요. 문턱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한 단계 넘었으면 좋은데 그 턱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 말씀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쯤 세 번째 줄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도록 마귀는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나비를 잡기 위해서 지금 나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비가 절벽 위에 낭떠러지 쪽으로 막 가는데 이 아이는 나비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낭떠러지기로 나비만 보다 보니까 곧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엄마가 다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아이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당황해서 오히려 떨어지게 될까 봐 아주 평범하게 두 손을 벌리면서 웃음을 지어가면서, 얘야 그만두고 뒤돌아오렴, 엄마 품으로 오늘 오라고 손을 넓게 열게 됐을 때 그 아이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비 잡으려고 나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엄마에게 오게 되자 그 아이는 살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신앙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되기를 기대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 거역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잘하신 분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 해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 불행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그 불행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도주가 돈 떨어졌어요. 또 애정이 떨어졌어요. 건강이 떨어졌어요. 행복이 떨어졌어요. 그런 분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멋진 변화가, 멋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나중에 처음보다 더 좋은 가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떤 기적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 맛이 이전에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담아놨던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질, 낮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하신 분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냈다가 취한다면은 좀 낮은 질의 것을 냈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진보해야지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이 처음보다 나중에 나빠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빠지는 그런 가정도 있죠. 처음부터 나중에 좋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손이 함께하는 가정, 그런 심령은 오늘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 만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집은 처음에는 낮은 질의 포도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엔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좋은 포도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신자, 나중에 더 좋은 성도, 무엇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 할아버지 때, 지 아버지 때, 그 자식 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가정도 있지만 쪼그라드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과연 내 자식이 나의 대를 잊어서 계대해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좋은 신앙의 가문이 만들어질 것인지. 지난번에 연세대 총장했던 박대선 총장이 아버지 때에 백정 그 정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3대를 지나고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주 안에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떤 어려운 세상 일 당하고 살아갈 때 마리아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은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은 나중에 더 좋은 가정이 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그만두고 마귀의 영광, 모든 영광을 자기 개인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 마귀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가정은 예수님 모신 가정,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변화, 이런 기적, 이런 행복이 오늘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